이스라엘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라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산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교회나 사회에 가장 인기를 부과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던 황수환 박사님, 교회 이분도 장로님이십니다. 황수환 장로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참 지금도 그분의 영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보게 되면은 모든 순간마다 웃음을 자아내는 그분의 강연이나 또 방송에 출연해서 한마디 그 멘트까지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참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했던 이런 분들은 좀 오래 사셔갖고 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잘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그분의 웃는 모습에 어떤 그런 여운들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이제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실까? 그분의 웃는 모습이나 표정이나 얼굴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분 얼굴을 봐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행복해지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좀 한 백수를 하시고 좀 오늘따라 우리 시대에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안겨다 주면 좀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꼭 이런 분들은 오래 사시질 못해요. 이런 생각하면 너무나 참 아쉽고 참 이런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참 저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살아 계셨다면 이 사회가 좀 그나마 조금 웃을 수 있고 기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위 이제 신바람 건강박사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신바람 건강박사. 그래서 웃음을 항상 송해하고 그리고 항상 이분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건강해야 됩니다 하면서 건강을 웃음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했던 그와 같은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오늘 요즘 이렇게 폭염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육체의 건강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체력은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체력이 강해야, 다시 말하면은 건강해야 믿음 생활도 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보세요. 우리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역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한 번에는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체력이 영역입니다. 체력을 잘 관리하세요. 건강을 잘 관리하세요. 건강이 이상해지면 목회 못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참 누누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이제 목회에 있어서 중견 쪽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 이제 세상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건강이 참 최고구나.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역시 건강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돈도요. 건강할 때 돈이 필요한 거지. 몸에 병 들어보세요. 돈도 필요 없어요. 세상 명예? 몸에 병 들어보세요. 그 명예가
순간적으로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새삼 느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육체의 건강만 또 이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육체의 건강보다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의 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육체의 건강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영혼이 몸이 건강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폭염 속에 자칫 잘못하면은 육체의 건강도 일 뿐만 아니고 우리 영적인 건강까지도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난다, 뭐 여행을 떠난다, 동문서주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뭐 마트에 가보세요. 휴가 떠난다는 사람들이 인산예를 이루고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우왕해질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빼앗겨볼 수가 있고 또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되게 보면은 꼭 시험이 들어오는 겁니다. 시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건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휴가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연을 내리고 저 강가 바닷가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신 건강,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가를 떠나더라도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지속해야 되고 말씀을 휴가지에 가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지속해야 되고 휴가지에 가서더라 우리 마음이 너무 세상적인 유혹 그런 데 뺏기지 말고 그곳에서도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가로듬는 이런 기회를 가진다면 반드시 휴가도 건강한 휴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 건강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로마의 이 백부장 사마리아 성읍에서 로마 황제의 특명을 받고 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온 이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고넬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 기점 내지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복음이 어디에만 물렀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거의 90%가 유대인들에게만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선포되어졌던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으로만 착각을 했어요. 오해를 했었어요. 대사도인 베드로 역시도 이런 오해 속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 세계로 선포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복음이 더 이상 이 벽을 넘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방의 이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고넬료가 왜 등장을 할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리고 대사도 베드로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연결이 아무에게나 쉽게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본문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본래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사도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러나 반대로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것도 로마의 장교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고넬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짐작건데 어떤 유대인을 통해 갖고 이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나. 그러나 정작 이 고넬료 아직까지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고넬료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건강한 이 고넬료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작해 보면은 아마 이 고넬료가 이때쯤만 하더라도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아닌가, 유대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경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와 함께, 그리고 이때쯤 사도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지붕에, 옥상에 올라가서 아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봅니다. 그 환상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세상에 징그러운 어떤 날짐승, 뭐 들짐승, 이런 짐승들이 막 울글거리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징그럽고 더럽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더러운 입장을 잡아먹지 않는 이런 종교적 습성이 있거든요. 깜짝 놀라서. 그런데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안건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은 바로 고넬료의 집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 안에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사람인 이 사도 베드로를 이끄셔갖고 드디어 난생 처음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내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고넬료뿐만 아니고 그 식솔들, 그 가족, 그 모든 가문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헌에 의하면은 훗날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이미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로마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을까? 바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모든 본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로마에서 이 교회를 세웠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시초가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복음이 이방 세계에서, 유대 세계에서 이제 이방 세계로 이제는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한 사람인 이 고넬료. 그럼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토록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고넬료를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넬료는 무엇보다도 이 자기 관리, 자신의 영적 관리를 참 잘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변 관리. 요즘 여러분 정치적으로 뭐 고위관직들이 문제가 터지는 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대개 보면은 자기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돈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어버리고, 뇌물 받아 먹어버리고, 뭐 청탁하고, 자기 가족,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 가족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가 뭐 다 들통해나고. 그러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런 잡음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관리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고넬료는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 자신의 내면, 그리고 주변 관리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그랬잖아요. 한마디 여기에 그 고넬료의 자기 관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잘 했다는 것. 기도 생활을 잘했고, 말씀 묵상 생활을 잘했고, 예배 생활을 잘했고, 뭐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겠어요? 경건 생활을 잘 했어요. 원래 있는 우리 성도들도 비록 날씨가 덥고 때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어떤 면에서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를 그냥 방치만 하다 합니다. 더울수록 범죄에 지쳐질수록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자신의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경건 생활을 지속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 있죠. 뿐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런 용어를 썼을까 의심해 갈 정도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이 관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대사도 베드로와 이렇게 연결을 갖는 이 접촉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방인이 대사도 베드로를 예루살렘의 가장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은혜를 입었고 결국 뭡니까? 이 같은 경건 생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갖고 그의 개인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 가정,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이런 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에 고넬료 모습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성 관리나 경건 생활은 잘 유지하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자신뿐만 아니고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그야말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넬료가 바로 이런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건강할 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일평생에서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우리 무엇을 짊어지고 갑니까? 무엇을 호주머니 집어넣고 갑니까? 공손히 긍수고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 생을 사는 가운데에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정의도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인 우리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저 바다 건너 로마 그 제국 한복판에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셔서 로마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단추의 역할을 했던 이 고넬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시험받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또 고넬료처럼 이와 같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날씨조차도 폭염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서 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고넬료처럼 무엇보다 우리 하신 관리를 잘 하고 또 우리의 주변 관리를 잘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유지해 감으로써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셔서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